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 오늘부터는 이 요한계시록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걸로 읽어가지고는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잘 묵상해 왔으면 큰 어려움이 없지만 느닷없이 6장부터 읽었다 이러면은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6장 1절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면 뒤에 거는 거기 맞춰서 이렇게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그 1절, 2절부터 시작하는 일곱 개의 인을 떼는 것은, 일곱이라는 게 중요한 건 사실은 일곱 가지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성경 속에 일곱 가지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면 일곱 개를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인을 떼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속에 뭐가 일곱 개가 있느냐? 일곱 인이 어디 있는 거라고요? 두루마리에 인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에 성경책에 인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떼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떼니까 첫 번째로 이제 1절, 2절이 나오고, 두 번째로 이래가지고 일곱 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섯 번까지 오늘 나오는데 일곱 번부터는 이야기가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나중에 가서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중간쯤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지 그 뒤에 게가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읽어질 수 있는 거죠. 어,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어, 얘기하기 전에 어제 했는 거 마무리하고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그 사도 요한이 한 그 환상을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봉이 있는데 그걸 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예수님을 어디 갔냐? 그 꿈속에서 그냥 엄마를 찾아서 막 울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없어서 울었는데, 보통 꿈속에서는 없, 그렇게 찾는 사람이 느닷없이 그 옆에 서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장로 한 분이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느 손에서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딱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제 경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그 얘기가 어제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 오늘도 흰옷 입은 거 나오지만 흰옷은 어떻게 해야 흰옷을 입어요? 순교해야지 천국에서 흰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사람을 순교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순교라는 단어를 쓰면 독일, 로마 사람들이 그냥 안 놔뒀죠. 이걸 완전히 그냥, 어, 찢어가지고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긴 자는 흰옷을 입는다.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러면 일곱 교회 보내면서 그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 교회는 이거, 저 교회는 저거, 이런데 뭐, 이 순교, 뭐라,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 또 뭐 음란한 것을 용서한 거, 뭐 이런 걸 다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은 이제 순교하게 되고, 어, 우상 안 섬기려고 하다 죽기도 하고, 여기 그 그런 거죠. 그 일곱 교회에게 다 미지근하도 그것도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뭐 확실하게 믿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말든지가 아니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전부 이기는 거. 그,
그래서 그 이기는 게 뭔가 하고 일곱 교회를 처음 모아가지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또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해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탄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는 다 없애버렸을 때 그게 이긴 자고 이긴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사탄 제일 마지막 사탄이 누구라 했어요? 원수가 사망이라 했는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내가 남을 죽여가지고는 안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 누가 안 죽여주면 나는 천국 못 갑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임을 안 당해도 죽임 당한 것과 동일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네가 죽임 당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인데 그러나 죄가 없는 내가 죄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단번에 여기 네 가지 나오죠. 어디 어,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이 네 가지 경우 전부 다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죄 없이 죽어서 단번에 너희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돼. 그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와 그 온 여러 가지 사람들을 전부의 죄까지 단번에 다 없애줬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 없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 보니까 죄 없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는 게 문제입니다. 믿으려고 성경을 보는 거지 알려고 보면은 100% 실패하고 해석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말씀을 읽고 아멘하는데 알려고 하면은 나 알아 이러면서 빠져버립니다. 다 안다고.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딴소리하고 그런데 음, 믿는 거. 그래서 그거를 어제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인을 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봄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일곱 인이 어디에 인이 있어요? 인봉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떼면은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안 떼면 못 봅니다. 그게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인봉을 하나 뗐습니다. 첫 번째 거를 뗍니다. 떼는 거를 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걸 딱 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소리가 나냐 하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뭔 말을 했는데 오라, 컴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 예수님도 전도할 때 오라, 나를 따르라, 오라 이것만 하지 뭐 긴 얘기 설명을 안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의 인봉을 떼는데 왜 소리가 납니까? 이 성경은 꼭 소리로 우리에게 전달되집니다. 물론 이게 글자를 봐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고 묵상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묵상도 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 전달이 돼요. 근데 그 소리가 그냥 맨날 하는 소리, 쟁쟁쟁쟁하고 시끄럽다 이런 게 아니라 우레 같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세상에서는 선명하게 안 들립니다. 다른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거 들어보면 듣기 싫은 게 많아요.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연예인들 뭐 쓸데없는 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대단한 건 줄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막 대단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고 막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고 엄청 큰 소리. 이건 목숨을 걸 만한 큰 소리인데 내 생물이 뭡니까? 사자가 같은 맹수의 같은 소리 같기도 하고 소같이 촌스러운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처럼 지혜 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독수리처럼 위험 있는 그런 소리가 많다는 인을 떼니까 성경을 가지고 딱 말씀할 때는 사자 같은 소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이런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설교를 누가 해도 똑같느냐? 누가 해도 그 속에는 그런 네 가지 이 위엄과 충성과 지혜와 위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할 때. 예. 그래서 어, 골라서 이 목사는 내 말이면 딱 들고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가지고 골라 듣는데 그럼 골라 듣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골라 듣지만 그건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의 기분에 대리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절 한번 읽어. 이에 내가 보니 말이 있는데 그 군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뒤에 이제 2절과 같은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을 탄 게 딱 나타났는데 흰말 탄 사람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성부욕이 성부욕. 그 성경 속에는 성부욕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부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욕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성부욕이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 그 결과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만 성부는 끝난다. 왜 끝난다는 얘기는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겨버렸다. 그래서 이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생물이라는 생물은 다 승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경쟁을 합니다. 승리하려고.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도 음, 길게 자라게 하려면 여러 개를 심어놔야지 경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혼자 떡 심어놓으면 절대로 안 자란다. 그만큼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넣어놨어. 그런데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마를 하잖아요. 백마를 흰말이라 하는데 그 성자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나 영화나 이런 거 보고 제일 높은 사람은 흰말을 탑니다. 보통 흰말을 탔다 이러면 아 저게 대장이구나 왕이구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타면 활을 가지는데 이게 무기죠. 무기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흰말을 탄 사람. 그리고 면류관은 영광이죠. 그 흰말을 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영광인데 누구한테 지려고 합니까? 이기고 이겼는데 또 이기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인봉을 딱 떼니까 그게 있더라 이 말. 그게 소리가 나고 그게 있더라. 근데 성경 속에 승부욕이 들어가 가지고 생기는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그게 보였다는 거죠. 세 번째, 삼절인 거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 둘째 생물은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소냐 아니면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인을 뗐을 때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왜 다른 얘기 많이 쓰냐? 너무 확실하게 쓰면 이게 우리까지 2000년 동안 안전하게 우리까지 안 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거든.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음, 둘째 생물은 둘째 인을 떼니까 사절 읽어보고. 이에 다른 붉은 말이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소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붉은 말은 어 뭐 붉은 말은 뭐 적마 이런 거 없고 적토마 이런 건 있는데 적토마는 좀 성질이 다른 거고 붉은 곰은 있어요. 붉은 곰은 있는데 이게 사납습니다. 이 곰, 불곰이 캐나다 가보면 붉은 곰을 만나거든 조심해라 이런데 공격합니다. 아주 불안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이 붉은 곰, 붉은 말 이게 힘든데 이 붉은 곰은 왜 겁나요? 뭐 사정을 안 봐줘요. 뭐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그 앞에서 이렇게 뭘 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그냥 음, 공격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복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게 붉은 말이 가장 그렇게 음, 정복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정복욕이라고 하는 거는 승부욕하고 달라서 뭐든지 다 승부욕은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고 정복욕은 뭐든지 다 자기 밑으로 넣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육 강식의 허락을 음, 받은 말이에요. 약육 강식의 허락을 받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하면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약하면 발피임을 당하죠. 그렇지만 힘센 사람이 밟으라고 하는 게 허락이 나 있어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든가 악령이라든가 타락한 천사라든가 이런 것은 나쁜 거고 성령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락받은 붉은 말이 다니면서 그냥 밟아버리는데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평화가 화평이 없어요. 그 뭐 우리 저기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 좀 그냥 살려주면 안 되겠나? 없습니다.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뺏어버리고 너희들이 뭐 필요 있어? 그러면서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칼도 그냥 활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큰 칼을 들고 있어요. 큰 칼과 활은 다릅니다. 활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서 겁주기 위해서 있지만 칼은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 게 붉은 말이인데 붉은 말을 보여주더라. 이늘 떼니까 붉은 말이 보이고 흰 말이 보이더라. 그럼 뭐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 성경 속에 지금 성부를 자극하는 성부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고 또 모든 원수를 이기려고 하는 붉은 말도 그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오절입니다. 셋째 날 되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등불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줬더라. 이 셋째 생물은 검은 말이래요. 흑마입니다. 보통은 흑마가 붉은 말이 보통 말이고 검은 말과 흰 말이 특별한 말일 수 있는데 어쨌든 검은 말이라는 그 흑말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줘라. 한 대면 한 대 정확하게 줘야지 뭐 이렇게 한 대 손으로 퍼주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정확하게 줘라.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지금 현대가 그래요. 아까 거기 경쟁적인 말이 무슨 말이라 했어요? 음, 제일 그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성부하고 정, 정복하고 비슷해서 지금 이기고 나면 진 사람은 다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진 사람은. 정치도 마찬가지. 지면은 죄가 있는 거고, 이기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는 묻지를 않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옛날부터. 우리나라 음, 시대에 오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힘센 사람이 법입니다. 힘이 약하면 다 벌을 받는 거고, 힘센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셋째는 그 검은 말은 주, 식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정의를 해서 참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그 집 옆집 우리 집에는 저울이 있고 그 옆집에는 저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항상 어, 집에 저울을 달러 오는데 뭘 담냐면 자식들에게 주는 고추나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줄 때 꼭 달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흉을 보고 있어요. 우리 형수가. 그 집은 꼭 여기 와서 달아가지고 주네. 자식한테 주는데 뭘 달아서 주냐. 그냥 싸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주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울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렇게. 근데 사랑은 낭비예요. 그냥 너무 과하게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냥 돈을 팍팍 쓰는 그게 사랑이.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앞에 말하는 정의하고 지금은 말에 대한 음, 그게 이제 사랑은 낭비다. 낭비하는 사랑이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아닙니다. 정의는 정의대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면 한 데나리온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한 데나리온은 일일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이 하루 일하면 밀 한 대를 살 수 있어요. 하루 품삯을 우리 지금 현재 하루 품삯은 10만 원 치면 보통 받을 수 있는 건데 10만 원인데 밀 한 대. 밀 한 대는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게 그렇게 살기 쉬운 게 아니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 대라고 그래요. 보리 석 대하고 밀 한 대하고 가치가 비슷한데 밀은 부치개도 부쳐 먹고 국수도 해 먹고 그렇지만 보리밥은 참 먹기 싫은 거고 안 먹으려고 애쓰는 게 보리밥이에요. 험한 식량의 대표가 보리예요. 근데 보리석대하고 미란대하고 가격이 비슷한데 10만 원 한다는. 그럼 이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그런 건데 정확하게 해라. 이거는 통치하는 그 로마 시대에 합당한 말이에요. 뭐 데나리온도 로마의 화폐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참 공정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좋을 것 같지만 현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대박도 없었고 하루 품삯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품앗이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으면 나중에 와서 도와주고 못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정확하게 일당까지도 계산하는 그런 험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품입니다. 뭐 보리도 밀도 필수품이지만은 식량이니까 필수품이지만 그거는 없으면 값이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지만 감남유와 포도주는 필수 약품이기도 하고 필수 영양소도 됩니다.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먹는 거는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딱 보여준 게 40일 금식한 거 보여줍니다.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이래가지고 돈이 있는데도 나가서 일하고 하루도 쉬면 불안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먹을 입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는데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세례 받자마자 40일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어 말은 참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냉정하게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게 성경 속에 어떤 게 공의다, 어떤 게 정의다 하는 것을 성경 속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리 인을 떼니까 네 번째 생물이 그게 나왔다. 세 번째 그게 보여줬다. 예. 근데 넷째가 중요합니다. 6절 읽어도.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말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그럴 습대로다. 또 감람과 포도주는 해체하지 말라. 예, 6줄은 이제 셋째 인이고 넷째 인은 7절이고 예.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들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 예. 그 넷째 생물은 이름이 뭔지 이거는 살고 싶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8절 읽어보면 내가 봄에 청황생활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공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썩이더라. 어, 남의 꿈 얘기 들으면서 너무 꼬치꼬치 따져 물으면 꿈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이 사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구나 그런 거를 듣는 게 꿈 얘기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꿈 얘기 못 듣습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그걸 뭘 듣고 있어 이러는데 요한계시록 못 읽습니다. 그 사람. 근데 요한이 꿈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죄가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생각나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 꿈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은 어느 정도 하지만 글로 써가지고 나타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요한은 글을 써서 나타냅니다. 근데 청황색이 무슨 색인지 사실 우리나라 말에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그 한자를 그냥 그대로 불러와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청황색 말은 영어로 보면은 녹색에 해당되는 거. 그 창백한 색, 뭐 번역에 보면 죽음의 말 색깔 이렇게 확실하게 해놨어요. 죽음의 말 색깔이 청황색이다. 그게 사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망을 뭐를 나타내다는 우리가 살고 싶은 욕망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주는 말이 나왔다. 말이 나왔다. 어디에서? 계시록에서 말이 나와야지 말이 나옵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말이 나왔다.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를까 봐 뒤에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이 말은 사망이 앞에 가면 음부가 항상 뒤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망하면 바로 땅 속에 묻습니다. 음부가 뭐라고요? 지하를 땅 음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원어로는 소울인데 서울인데 서울은 땅 밑을 갖다가 음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묘자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돼요. 왜냐면 안 죽기 때문에. 아니, 그럼 죽잖아요. 그, 그거는 일반적으로 땅 밑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1차 사망은 다 있는 거지만, 우리 2차 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음부가 필요 없다. 뭐, 화장해도 되고, 실제로 묻어도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묘를 써놓고, 비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뭐, 4분의 1을, 여기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4분의 1 권세가 뭐냐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말은 그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이 검이라는 것은 칼을 말하는 거예요. 무기를 말하는 건데 사람이 죽을 때 그 칼에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사망 그 흉년 이랬는데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사망 이랬는데 이 사망은 그냥 질병으로 자연사 하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흉년도 안 들고 뭐 칼로 안 사용하고 짐승이 없어도 죽는 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래 죽으나 이래 죽으나 다 똑같은 사망. 땅의 짐승에 의해서 죽는 게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어쨌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죽는 그 모양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그거를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죽임을 마음대로 하는. 그 성경 속에 죽음에 대한 어떻게 죽는 거. 우리는
죽는 얘기만 조금만 하면 뭐라 합니다. 왜 재수없게 자꾸 죽는 얘기 하냐?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죽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얘기를 여상스럽게 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근데 뭐 얘기하다 말고 죽는 얘기하면 빙 돌려가지고 그래도 살아야죠. 빨리 고쳐야죠. 고쳐서 나아야 되죠.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안 아프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조금 아픈 사람 보고 니 그 아파가 죽으라 이런 뜻으로 들으니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럼 내가 이 아픈 것 때문에 죽는단 말이가 이렇게 되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얘기를 여상스럽게 합니다. 그냥 안 아프고 죽는 사람 없어요. 죽는 아픈 게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우리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겁니다.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턱 나타나는 거예요. 검은 말도 나타나고 붉은 말도 나타나고 흰 말도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구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면, 음, 나중에 죽은 뒤에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건가?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고, 예수님도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갔을까, 부자가 갔을까,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가 죽은 죽은 자들이 제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얘기도 하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 비밀이에요. 다섯 번째. 사후의 천국 입성에 대한 그 욕망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 그 이단들은 성경은 안 가르쳐 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그 절만 빼내가지고 와서 공갈치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서 공갈치는데 그 얘기가 어쨌든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 거의 다섯 번째 들어있는. 근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가진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교했는데 왜 제단 아래 아직도 그리고 놔뒀어요? 이 제단은 천국에 있는 음, 요한이 본 제단을 말하고 있는 건데 왜 그 아래에 있을까요? 아직 제사가 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10절 읽어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빨간 글씨로 쓰는 글을 누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 그 순교해가지고 재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 그 영혼들이 그 재단 밑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죽어야지 우리 피값을 갚아주는데 우리를 죽여놓고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신원하여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그 두루마리는 성경책이고 두루마기는 가운인데 네, 옷인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것은 그들이 누굽니까? 재단 밑에서 아주 순교한 사람들이 아직 두루마기도 못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원해달라고 막 하니까 그 두루마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잠시 더 있어라. 잠시 좀 더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그 제단 밑에 있는 흰 두루마기를 얻어서 입은 그 사람들의 동무들과 형제들이 그 순교당한 사람처럼 순교당할 때, 당하는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 그 수는 얼마입니까? 이러고 막 찾아보니까 내일 나오는 14만 4천 명 나오는데 그거는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14만 4천 명은 12지파만 그런 거고 나머지는 우리는 지금 그 일차적인 독자적으로 보면 아직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 그거하고는 관계없다는 사실. 그럼 뭐이 수가 도대체 얼만데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안 가르쳐주고 비밀로 놔뒀어요. 그건 알면은 천국 비밀을 아는 건데 천국 비밀을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얘기해버리면 천국 비밀 누설죄로 1급 비밀 누설죄로 바로 죽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알려고 하는데 모르는 게 낫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한 오늘 6인을 떼니까 하나가 남았어요. 7인이 나오는데 오늘은 7인 안 뗍니다. 내일 또 안 떼고 모레 떼야 돼요. 근데 어, 그 여섯째 인은 뭘까요? 심판받는 그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심판의 그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 그날을 그러면 기다리는 자는 심판 날이 아닙니다. 그날을 기다리면 심판 날이 아니고 그날을 안 기다리면 그날이 심판을 받는데 그날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빛을 잃습니다. 해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시커멓게. 옛날에도 상복을 짜서 입었나 봐요. 이렇게 검게 짜서. 뜨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음, 하여튼 옷을 검게 입었다는 거죠. 털로 짰어요. 근데 왜 털로 짰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해가 깜깜해집니다. 시커멓게 돼요. 달은요, 달은 붉게 피같이 된다. 그게 그날에 있을 일인데, 징조를 이야기할 때 그날이 오면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그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날에 구원의 그날의 비밀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니. 이게 대풍이라 해놨는데 에, 태풍은 한문에만 태풍이 있어요. 다른 데는 태풍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어, 어느 나라 말에도 태풍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그 한자에서만 태풍이 있는데 그것도 필리핀 부근에서 생긴 바람이 태풍입니다. 그 미국으로 가는 그 플로리다로 흘러가는 그 광풍은 대풍은 어, 태풍이라고 안 하고 허리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타이풍이라고 하는 영어로 타이풍 이거를 태풍을 그렇게 읽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태풍이라는 여기는 대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태풍으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 태풍이 불어오면 무화과 나무가 싹 떨어집니다.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사실 무화과 나무가 설익으면 잘 떨어지는지 완전히 익으면 잘 떨어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보통 감같은 거는 뭐 이 시원찮은 게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도 설익은 열매가 그렇게 쉽게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벼는 덜 폈을 때, 덜 익었을 때 바람이, 태풍이 불면 싹 말라버립니다. 완전히 익으면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그렇게 말라 버리지 않죠. 어떻든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은 싹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늘의 별이 어느 날 보면 막 유성이 막 쏟아집니다. 유성이.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하늘 쳐다보면 별은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그날이 오면 별이 떨어진다.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이러면서 그 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끝난 거죠. 그날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말리는 것 같이 같이 떠나가고 떠나가고 각 각 산과 산과 성이 성이 제자리에서 제자리에 옮겨지네. 이게 왜 마지막 날 일어날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합니까? 그게 성경 말고는 써놓을 데가 없어요. 뭐 사람 죽이고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는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지만 이 얘기는 성경 말고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이 거치고 산과 섬이 사라지고 산이 있었는데 없어져. 섬도 있었는데 없어져.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니까.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부자들과 강한 강한 자들과 자들과 모든 모든 종과 종과 자유인이 자유인이 불과 돌과 산들의 산들의 바위 바위 틈에 숨어 틈속에 숨어. 그 15절 얘기는 높은 사람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앉아서 지진이 흔들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임금은 높은 사람의 대표죠. 왕족들은 임금 빼놓으면 그 다음에 왕족이지만 지금 임금이 지금 흔들려 버리면 왕족도 흔들려서 어떻게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이 장군들 사실은 왕족보다 못한 게 장군들이지만 그래도 장군들이 일이 터지면 장군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결국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부자도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다 소용이 없어지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강한 자들 힘세봤자 똑같이 죽는 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추락을 하면 1등석이나 이코노미나 똑같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그날이 오면 강한 자들이 소용없어요. 이 모든 보통 형편이 없는 사람은 음, 그 어려워지면 형편 나은 사람한테 의지하면 되는데 이 종, 종이 있다면은 보통 왕족들 밑에 종이기 때문에 왕족이 흔들리니까 종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유인은 왕족도 장군도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자기들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숨어요? 굴과 바위와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자유인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왕족들한테 가서 사실 뭐 이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든가. 종에게 문제가 생기면 왕족들한테 가서 숨으면 돼요. 그런데 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거나 산에 들어가거나 바위에 숨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16절 읽어볼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우리가 먼저 읽기 때문에 이 요,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읽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을 먼저 읽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이렇게 적혀놨어요.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호세아서 읽어보면 똑같이 나와요. 호세아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산더러 우리를 우리를 가리라 가리라 할 할 것이요 것이요 작은 작은 산들어 산더러 우리를 우리를 무너지라 무너지라 하리라. 하리라. 이 시작은 호세아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누가복음이 인용하지만 이 요한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가리라 이 말은 부끄러워서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위에 무너지라는 얘기는 사실 덮어서 안 보이게 해달라는 거지. 그런 그 음, 1차 독자가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덮으라. 산을 보고 우리를 덮으라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건지 완전히 묻어버리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호세아서와 누가복음과 오늘 요한계시록 16절을 읽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바위 섬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 틈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차라리 나를 덮어달라고. 그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러던 사람이 그날이 딱 되면 명령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명령을 내요? 산과 바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무 우스운 일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산과 바다를 명령하는 것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그 자기들의 힘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명령할 데가 없으니까 산과 바위 보고 어, 무너져라 이러는데 너무 웃기는 거죠. 우리는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사람들 보고 배꼽을 잡고 웃을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게 그게 뭐냐? 결국은 몰랐느냐? 이게 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얘기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입니다. 우리의 진노의 큰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날에 구원받는 날이고, 예,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근데 이 진노의 큰 날은 불신자들, 그, 심판받는 날입니다. 혹시 나는 또 못 가고 심판받는 거 아닐까? 이러면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 아, 그래도 금방 올라고. 이런데 금방 옵니다. 심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어서 오십시오. 어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안 옵니다. 좀 더 기다리라. 얼마나 기다려요?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요. 아유, 속 터집니다. 그래도 기다려. 근데 봐라. 믿는 게 그렇게 틀렸잖아. 우리처럼 멋대로 그냥 사는 거야. 이러면 금방 와가지고 심판을. 그래서 일곱째 인봉을 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일은 안 뗍니다. 내일은 뭐 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내일 합니다. 오늘의 8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마니 응고가 뒤를 따르라. 성경의 비밀은 첫 세 가지는 성부욕과 정복욕과 식욕이고 다음 세 비밀은 살고 싶은 욕망, 천국의 소망, 심판 이렇게 6가지입니다. 오늘 6가지만 인을 뗐어요. 한 가지 인을 떼는 거는 이제 다음에 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질문합니다.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는 것은 말씀의 비밀을 보이는 것인가? 말씀의 비밀을 보일 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합당한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안 되고 모하마드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만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엉뚱한 구약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무슬림들을 보면서 또한 잘못 가고 있는 천주교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해 주셔서 오직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